데살로니가 후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가 전서에서 다뤘던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할 뿐 아니라 오히려 악화됐다는 소식이었죠. 박해는 더 심해졌고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혼란과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가 당면한 세 가지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세 부분으로 구성된 이 짧은 서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맨 먼저 바울은 계속 박해를 겪고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전합니다. 그런 다음 다가올 주의 날에 관해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게으른 자들, 곧 정상적으로 일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 매우 구체적인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각 부분을 짧은 마무리 기도로 마침으로써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꾸준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특히 그들의 인내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로 서신을 엽니다. 그는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리스인과 로마인,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 이웃들로부터의 박해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바울은 폭력적인 핍박에 직면한 종교적 소수인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심해지는 박해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지는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서에서 그랬듯이 예수님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받는 고난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심으로 왕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비폭력과 끝까지 인내하신 본을 따름으로써 그들이 세상에 승리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이게 영원하지 않을 것을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은 그들을 핍박하고 무고한 피를 흘리게 했던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그들이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의 최후에 대해 추측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평생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기 원했으니 결국 원하던 대로 그들의 창조주요 왕이신 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할 뿐이죠. 바울에게 이는 궁극적인 비극을 뜻하는데요. 모든 생명과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택하는 것은 자기 파멸을 자초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는 이 생각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내면 깊은 곳의 성품을 변화시킴으로써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의 삶을 통해 영광받으시길 기도합니다. 그 후 바울은 다음 부분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주의 날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를 언급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안에는 바울의 이름으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인간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 즉 주의 날이 이미 그들에게 임했다고 가르쳤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아마도 종말의 때와 시기를 예견하고 다니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극심한 박해 탓에 취약해진 그들은 예수님이 한밤중의 도적같이 이미 재림하셨다는 주장에 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뒤에 남겨졌다. 예수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고난 가운데 버려두셨다. 이런 말들은 바울을 정말 화나게 했는데 이는 그의 가르침을 곡해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재림은 결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과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짧게 요약해 줍니다. 사실 너무 짧죠. 이 문단은 해석상의 많은 의문과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이사야서와 다니엘서에 잘 알려진 주제를 인용해서 이 세상의 왕국들이 느부갓네살 왕이나 과거 북방 왕처럼 하나님께 거역하는 통치자들을 계속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 지도자들은 자신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했는데요. 바울은 이 고대 왕들과 예언들에는 특정 이미지와 반복되는 양식이 있으며 당시 로마 황제인 칼리굴라와 네로를 통해 성취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또한 미래에 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악 그 자체에 힘을 입어 하나님께 반역하는 통치자의 출현으로 절정에 이를 것이며 그는 하나님의 세상에 대대적인 폭력과 파괴를 초래하지만 영원히 서지는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은 이 반역자와 악을 저지른 모든 사람을 대적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핵심은 후대의 독자들에게 종말론적인 추측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그는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그분의 재림에 앞서 일어날 일들은 숨김없이 뚜렷하게 드러날 거라고 가르치셨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뒤에 남겨졌다고 걱정할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러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끝으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시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믿음으로 따르도록 굳세게 해주시라고 기도한 후 마지막 주제로 넘어갑니다. 바로 게으른 자들을 향한 권면인데요. 이들은 단순히 나태한 게 아니라 무책임하고 스스로 일해서 자기 먹을 것 마련하기를 거부했으며 그 결과 무질서한 생활을 영위하던 사람들을 가리키죠.
바울은 사실 전서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했는데 그 후 상황이 악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교회의 몇몇 사람이 왜 일하기를 거부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는데요. 어쩌면 이는 앞서 다룬 종말의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거로 생각한 나머지 생업을 그만두고 일상생활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바울이 이 문제를 후견 제도라 불리는 로마의 문화적 관습과 연관지어 언급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는 도시에 사는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의 피후견인, 즉 일종의 하수인이 되는 제도로서 그들은 후견인이 가끔 베풀어주는 도움에 의지해 살아가는 대신에 많은 조건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후견인의 도덕적으로 타락한 생활 방식에 가담해야 했고 그 수입이 일정치 않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죠. 따라서 바울이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에 참견만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한 것은 아마도 이들을 가리켜서 했던 말로 보입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보여주었던 본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데요. 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그들을 자비량으로 섬기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애써 일해 스스로 생활을 꾸렸죠. 그가 말하는 바람직한 모습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자기 희생의 사랑을 본받아 열심히 일해 자기 필요를 채우고 다른 이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는 서신을 마치면서 하나님께 혼란과 고난의 한가운데 처해 있는 그들에게 메시아이신 주 예수를 통해 평강 주시기를 구하는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 짧은 서신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과 최후 심판에 대한 소망을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런 생각들은 종말의 때를 추측하도록 조장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이러한 확신은 특히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었으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헌신을 고취했습니다. 이렇게 이 서신은 핍박을 받든 안 받든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이 소망하는 것이 당신이 살아갈 이유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